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참으로 애틋한 그리고 너무너무 절절한 그 마음의 감격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찾아갔을 때, 아니 그 전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내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하는 것마다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구나, 내가 가는 길은 아시아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유럽 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을 디뎠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의 길을 가로막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또한 내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나의 길을 다시 틀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의 삶 속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고만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길을 향해서, 새 문을 향해서,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길, 40년 세월을 보내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게 있었죠. 바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어야 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40년 세월이 지나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광야 땅에서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믿었던 사람, 순종했던 사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무너질 때 그래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담대하게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쳤다고 하고 나를 바보라고 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 그 꿈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빌립보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이었다면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었던 환난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처 한번 찾아가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헤매다가 그냥 어느 강가 그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세상에 또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악한 사람들이 이용해가 돈 벌어먹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여종에게 귀신을 탁 쫓아냈는데, 세상에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냥 부어져야 할 텐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도록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생각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 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첫 그 루디아 그 여성도가 첫 창립 멤버가 되고, 세상에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또한 창립 멤버가 되고, 그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되겠는가 싶은데, 세상에 그 빌립보 가운데 그 두 사람, 두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더 사람들이 모아져서 함께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그 일을 겪었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디아를 알게 하시고 나를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죽도록 두들겨 맞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지를 일으키게 하셔서 세상의 그 간수가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었군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던 것이었군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그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빌립보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니 그 기도했던 이유가 나오게 되죠.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감사한 감격. 그 이유는 그 첫날부터 말이죠.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도 아니고 두 가정이 그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냥 공경에 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도성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한 식구, 한 가족,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몇 사람이 모이든,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다가 구름대처럼 확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거는 교회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 언제나 함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믿음의 가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목장 예배도 다 흩어지게 해버렸잖아요.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도 변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특히 교회가 3355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믿음을 확인하는 이것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악한 원수가 정말 이 교회의 생명을 끊어놓은 거예요. 끊어버리다시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면 되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이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이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믿음 지킬 수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던 이유는 그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다 유대인 회당이었죠.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실제로 교회는 가정 속에서 한두 가정, 두세 가정, 믿음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퍼져서, 그것이 이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가 돼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다, 날때부터 세례주고, 그리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교회가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끊어지고 이름밖에 없는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세 암흑시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3355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왜 모일 수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같이 밥해 먹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못해. 교회에서도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런 거 못해. 집에서도 그런 거 못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가. 세상에 완전히 마귀에게 내 목을 쳐라 하고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을 이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참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도 시작했고 그러한 모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해서 하나의 지체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그걸 보고 시대가 변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지키는 길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아니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는 그 옛날 초대교회, 그 교회가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정복해버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닷새 한번 교회의 그 참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단 2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세대가 다시 가나안 세대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 큰 교회, 무슨 인간적인 모든 종교의 조직,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마치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가 일제의 그 지배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찾으십시다 하고 독립운동을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독립운동,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으로 적은 숫자의 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마음과 그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환난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가 나의 심장에 있다.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심장에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생명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